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빌립이 집사였는데 평신도 사역자로서 하나님은 그를 사마리아로 보냈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그는 전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은 성령이 그를 인도해서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나게 하고, 만나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므로 빌립은 평신도로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에게 복음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네시는 복음을 받고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빌립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는 아스도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빌립, 평신도 집사였던 빌립이 하나님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에게 증거함으로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심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의 주체는 성령이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저도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 열매를 맺게 하셨던 이 성령이 우리 교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열매를 맺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므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전도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26절입니다. 8장 26절. 주의 사자가 거기 줄칩니다. 주의 사자를 표준 세번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공동 번역은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빌립에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구체적으로 장소를 정해줍니다. 가야 될 장소를 딱 정해줍니다. 이때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줄칩니다. 빌립은 즉시 순종합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 에디오피아 사람 줄칩니다.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모든 국고를 다 맡은 그 관리인 네시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입니다. 국가의 재정을 다 맡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는 순종에 갔을 때 이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인 재무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는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를 말합니다. 자, 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온 사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지혜를 알려고 스바 여왕이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이후에 에티오피아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고, 그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 그 중에 오늘 여기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도 한 사람이다. 이건 상당히 높은 직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열심히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지금의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그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이집트 남쪽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 먼 그 지역을 예배하러 왔다. 또 돌아갈 때 그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가 만약에 이사야서의 짤막한 오늘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그 부분, 짤막한 부분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면 이사야서 전체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은 수미터의 분량이고 적게는 많이는 수십 미터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비쌌다는 거죠. 비싼 성경을 그는 구입해서 그것을 읽고 있는 열정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낼 때는 열정이 있는 것 같고, 열심히 식어지면 또 성경을 읽지도 않고 예배하러 오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올 때도, 또 성경을 볼 때도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권, 돈을 벌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뚝 건들기만 해도, 건강이 나빠져도, 감기만 들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열정을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하며 성경 읽는 이러한 열정을 우리는 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성령이 동그라미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수레로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가 탄 수레로. 빌립이 달려가서 줄칩니다. 빌립은 즉시 달려가 순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이것을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을 보면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그러자 만남을 줍니다. 또 이렇게 성령이 명령할 때 그는 달려가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의 장소를 정해주고 전도의 대상자를 정해준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이.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지도해 주는 사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성경은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빌립을 청하여 이랬어요. 빌립을 청하여 깨달을 수 있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거기 좀 주십시오.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여러분, 이 사람의 또 열정이 보여집니다.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이는 빌립이 나타나자 빌립을 청하여서 그 수레에 올라오라고 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열정, 알려고 하는 열정, 이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그 앞에 니은 관주가 있는데 그 관주를 밑에 보면 이사야 53장 7절 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자 그러면 그가,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 메시아로 오는데 그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온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한 이사야 53장입니다. 7절이요. 그가, 메시아가 오는데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죽이는 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다. 양같이 순수히 끌려갔다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거기 조심,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공회가 신문할 때, 빌라도가 신문할 때 입을 열지 않죠.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단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거기에 있어서는 그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지 않고 이렇게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는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이랬습니다. 굴욕을 당했다. 남에게 억눌려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는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모든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귀신을 내쫓아줬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여러분, 포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남자만 놀라운 능력으로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는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그런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여러분, 그 공의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도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맞죠. 아무 죄도 없다고 빌라도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지 않았습니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나 누가 그의 세대는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의 생명이 동그라미 땅에서 빼앗겼다. 결과적으로는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굴욕을 받을 때에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그는 자기 생명을 땅에서 빼앗겼다.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가 읽고 있었습니다. 34절.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 내용을 지금 질문을 합니다.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도대체? 자기를 가리킴이냐? 여기 지금 고난당하는 종이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알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그러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예수를 똥머리 줍니다. 예수를 가르쳐. 그러면 이사야서 53장의 이 고난의 종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는 도수장으로 십자가 앞에 그는 끌려갔다는 것이죠. 말없이. 그리고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려고. 바로 이분이 예수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 기쁜 소식.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능력을 통하여 보호해 주셨다. 이 예수만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얻어서 참 자유를 누리고 구원을 받고 그 예수의 돌보심을 받고 사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의 돌보심을 받고 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누구만 믿으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놀라웠습니다. 준비된 빌립 집사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사마리아를 전도하시더니 이제 준비된 빌립 집사 성령이 충만한 집사를 장소를 옮겨서 광야로 끌고 가고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나게 하고 그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가르쳐만 줘서 바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러한 모습을 성령이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내시가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의 동그라미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이 8장에서 12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이랬어요. 믿고, 예?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도 지금 세례를 받았다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 바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는 이 진리를 믿고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기쁨의 소식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겠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38절 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가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내시의 열정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그는 세례를 즉각적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열정, 성경을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읽는 열정, 빌립을 통하여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열정, 여러분, 또한 오늘 세례를 즉각적으로 받는 열정, 이러한 열정적인 이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 이를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예수를 만나는 역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복음을 듣는 역사를 통하여 에디오피아 사람 이방 선교, 세계 선교의 깃발을 내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었다.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는 평신도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은혜를 받고는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러 가는 열정, 성경을 읽는 열정, 그리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열정.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례받았던 것처럼 이러한 필요한 것에 대한 우리가 세례받는 열정을 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됐습니까?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동그라미칩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을 또 이끌고 가십니다. 그 다음 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소도는 구약에서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저쪽 우리가 지중해 쪽으로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 지역, 가사와 요빠 중간 지역에 있다고 그러죠. 가사와 요빠의 중간 지역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곳에 가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동그라미치고 전하고, 복음은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빌립은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을 끌고 가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빌립은 집사입니다. 이 집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서 사도회에는 다 흩어져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이 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광야로 끌고 가서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를 아소도로 끌고 가서 성령은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 모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게 하신 분, 전도 지역을 가게 하신 분, 대상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갈 수 없는 저 외국과 갈 수 없는 지역에서 일하는 자들을 우리가 마음껏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이러한 섬김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주년이 다 되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나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기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의 열정, 빌립의 또한 같이 본받아야 될 것은 순종하는 삶. 어제도 저도 성령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화를 통하여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믿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않게 그에게 전화해서 요한복음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빌립과 같이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도 우리가 하는 건 많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마음 속에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고 대상을 주고 그 지역을 주고 말씀을 줄 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은혜를 어제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꼭 순종하는 빌립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도 지역을 주고 대상자를 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또한 선포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전도대 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꼭 하나님이 찬스를 줄 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2주년을 지나고 이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과 저 목회자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말씀 봐서 은혜 받고 받은 은혜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모든 것이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에 저와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 지역을 주시고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열정을 가진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만남을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빌립에게 주셨던 순종하는 삶 저희들도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오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열정이 엄청난 먼 거리를 그는 이동해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그는 또한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는 성경을 모르기에 빌립을 태워서 배우려고 하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몰랐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라는 복된 소식을 듣고는 예수를 믿고 그는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열정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배의 열정, 말씀을 읽는 열정, 말씀을 배우려 깨달으려 하는 열정, 세례 받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려고 하는 열정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빌립을 사용하시되 사마리아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또한 빌립에게 하나님 아소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를 따라 이러한 열매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우들과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도대 상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중심의 교회,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는 교회, 받은 은혜로 전도와 선교와 양육하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